지난주 주간에 윤희련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윤희련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 윤희련 그 원로 목사님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윤희련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노아를 은혜 주신 말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를 우리가 다 갈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은혜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접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노아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계획하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할 뿐이더라. 선을 찾아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선이 없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속에서는 분명히 선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함도 있었을 것이고, 나눠주는 나눠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 속엔 항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뿐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욕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족을 향한 것들도, 이웃을 향한 것들도 내 만족과 내 욕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진리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욕망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분명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 그러니까 왜 좋은 거라고 대답을 하시죠? 은혜가 좋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라 그러면 뭐죠? 사회 속에서 은혜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뭔가를, 내 것을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거저받는 거, 그러니까 값 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은혜가 아닌 거고, 그냥 나에게 베풀어줘서 값 없이, 또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걸 줬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해줬고 허용해 줬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먼저 가장 큰 은혜죠. 누구나 다 그 은혜를 소유하고만 계셔야 돼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보통 어떤 은혜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이 나오면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느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뭔가에 매여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내 말씀이 시원함을 느끼고 길을 발견하면 그것 또한 귀한 은혜죠. 기도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또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길을 보여주실 때 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겐 은혜를 안 주었는데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은혜를 받고 굉장히 기뻐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어떤 사명이죠? 방주를 지어라 하는 사명이에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나 산 위에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그래서 방주 지어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예? 네. 아마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 그 단어를 써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맑은 하늘에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지? 한편으로는 안 알리고 싶기도 했을 거고 부끄럽기도 했을 거고 드러내기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잘 알아요. 그것이 왜 은혜인지.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이 수장되지 않고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결론을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은혜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명을 받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배를 지으라 하심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하거든요. 노아는 그러했더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노아가 돼서 그 입장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한 것이 때로는 이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해야 된다면 갑자기 콱 부담으로 오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잘 다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제 3자로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순간 임 목사에게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러면은
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실까. 예.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잘 알아요. 노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그런 큰 은혜가 분명히 맞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천사를 대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천사는 분명히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마리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의 예수님이 자랄 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기록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찍 혼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리아가 나서서 어린 예수를 키워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외로운 대상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과부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거든요. 뭐 지금 시대에는 내가 스스로 과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뜻대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이 성경 시대 이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리아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마리아의 삶은 어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한지에 대해서 천사에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년이 됐을 때 예수님에게 닥친 일이 어떤 것이죠? 사랑하는 육체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고난 중에 십자가에 내줘야 죽음에 알면서도 죽음에 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그걸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잖아요. 그것도 약혼자의 신분에. 그때 당시에 그럼 돌 맞아 죽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해서 그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하는 그 기도 속에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 얘기하죠. 은혜 받은 자요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이제 은혜답게 받고 은혜를 은혜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각자 다르게 제가 다 구분은 못하겠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자기 의지를 한번 내비쳐 봅시다. 승리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어, 역시 우리 배단위 성도들은 다르네요. 승리가 다 승리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솔직히 세상 사람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성공을 이야기해요? 성공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승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석세스하게 그게 딱 도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수많은 승리가 필요한 그 순간순간을 무시하고 우리는 늘 저 멀리 우리의 목표가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승리를 포기해요. 그리고 성공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죠? 이루었다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뜻은 내가 이 땅에 온 일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 completed 했다. 영어로는 finished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finished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겪으셨던 수많은 유혹에 대한 승리, 아픔에 대한 승리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승리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갉아먹는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승리를 포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승리를 거두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노아로 돌아갈게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승리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분명히 손가락질했고 욕했고 가족들을 다독여야 했고 또 많은 목재를 구입해야 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 위에 배를 짓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배를 건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 왔을까? 하나님 더 이제 못하겠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사람들이 욕할 때 맞서서 같이 싸울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생겼을 텐데 그 속에서 노아는 계속 승리를 해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어떤 교회의 큰 목적과 일을 하나 세우고
그 일을 같이 추진해 나갈 때 순조롭지 않아요. 반대도 있어요. 말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힘을 꽉 빼버리는 행동을 볼 때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순간을 견뎌야 되는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우리 이거 하나님 뜻으로 좋은 일 하니까 마음 쓸 일 전혀 안 생기고 문제 전혀 안 생기고 그냥 쫙 성공으로 컴플리트 될 거야.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고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나와는 다르지만 내가 거기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단과 그런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네. 마리아가 그렇게 이겨냈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어 드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이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이 오늘 설교와 좀 맞는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아래쪽이 잘 안 보이시죠? 아래쪽은 처음에 easy decision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easy decision에서 쭉 편안하게 내려가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간 만큼 다시 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지 디시전을 주세요. 이지한 웨이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지하게 가면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소망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게 은혜지 맞아. 그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꼭대기까지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내려온 만큼 이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등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위에 사람이 있어요. 하드 디시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저렇게 하드 디시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이게 은혜인가요? 이렇게 팍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뭐가 먼저 생기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부담인 거예요. 쫙 바라보면서 와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힘들죠. 마음의 부담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고 분명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선택을 하신다면 이 아래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길 선택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이 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부분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만들어 놓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거야. 처음에 이지웨이를 선택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나게 돼. 이런 의미. 그러나 처음에는 약간 가파르고 힘들지만 미리 그 길을 잘 닦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목표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이거 인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은혜라는 입장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우리가 저 목표까지 가야 되는 길인데 오늘 내가 참고 오늘 내가 힘주고 용기 내고 오늘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손 하나 뻗쳐서
잡히지 않는 돌 잡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안간힘을 써 나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승리를, 또 다른 팔을 내뿜어서 또 다른 돌을 잡고 올라가고 또 한 발을 내딛는 또 한 번의 승리가 있고 또 한 번의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나와의 싸움의 승리가 계속 겹쳐져서 결국에는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저기에는 이지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봤어요.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오늘 당장 내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 안락함만 꿈꾸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높은 곳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받아요.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고 막 좋고 막 가까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어쩌면 이지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속에 내가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내가 베풀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제가 좋은 목사인가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데요.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저와 오래 지내신 분들 특별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왜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부담을 안 줘서? 여러분들을 막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같이 잘 해보자라고 막 이렇게 타이트한 시간을 막 쪼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참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자유롭잖아요. 너무 많은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또 한 목표를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끌고 가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노아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도대체 뭘로 배를 줘요? 그 험악한 시대에, 산꼭대기에. 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나이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배를 딱 내려주시면 할렐루야가 딱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시고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할 배를 주신다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기쁘고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 준비해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가 갑자기 그 일로 마음에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안 그런 것 같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막 받다가 이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되죠? 그게 상처와 부담이 돼 버려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배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배를 만들어 갈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 이제 진짜예요.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이지웨이를 통해서 그냥 누워 있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편안한 삶이 이루어진다. 성공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그 은혜에 대한 일을 컴플리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 눈앞에 높은 언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에 막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은혜를 주실 만큼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난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가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나에게는 당연히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 멸망해 버리고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 자체가 은혜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뭐 나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선교사가 돼야 돼,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 은혜 받았어라고 말씀하실 때 한번 무릎을 탁 꿇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받은 은혜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여러 승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성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순간순간 승리하십시오. 순간순간 승리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해야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2시간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승리 못하면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다 깎아먹어 버리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닥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꼭 승리하셔서 그 은혜를 지키시고 그 은혜를 꼭 성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